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헬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도리어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한 주 사이에 교회 나오시니까 1층이 좀 소란스러워졌죠? 내일까지도 좀 이제 공사가 있게 될 거예요. 토요일이지만 토요일 한 4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공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주일날에는 공사를 당연히 안 하지만 다른 날에는 계속해서 공사가 한 6주 정도 이어지게 되니까 뭐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옆에 이렇게 아이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이렇게 가겠지만 교회 오실 때 이제 아이들이 혹시나 이거 이렇게 해서 다치는 사고나 그런 일이 없도록 부모님들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잘 보셔서 안전사고에 좀 유의해 주시고 그렇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가이사랴에서 오순절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 불리는 고넬료의 집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이제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건 뭐 역사의 기록 남을 만큼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것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기보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난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다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벗어나지 않으신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얘기를 들리는 것이 베드로를 칭찬할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거를 막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1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헬라어의 말씀에 보면 부정적인 단어로 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되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막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비난의 앞에 서게 된 거죠.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베드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일으키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돌아오는 자리는 칭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종종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붙잡고 그것을 막 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힐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들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또는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비난의 자리에 있게도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구원의 소식이 갔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 밥 먹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딱 믿는 사람들과 딱 형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대해서 이런 문제를 겪게 됐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 디모데는 이방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와 디모데가 있는데 누구는 할례를 해주고 누구는 할례를 안 해주고 이런 모습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내려왔던 전통, 내가 만들었던 요 자리, 이것들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어떤 일들을 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사니까요. 딱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때로는 우리를 그것을 넘어서 일하게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열린 마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큰 세계에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기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닮아가서 크고 광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좁아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집 안에, 우리가 가진 것 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 안에 그 틀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면 굉장한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놔두고 본질 외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왜 그 사람들과 음식 먹었냐 이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얼마나 놀랍게 그 사람들에게 임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자리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하고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여기 당신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앞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는 예배의 자리가 이런 형식을 해야 됩니까? 저런 형식을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 저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잘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할 자리가 잘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담고 있는 형식, 이쪽에서 저쪽에서 거기에 매여서 정말 중심이 무너진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옛날 번역본에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번역을 고치면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번역의 오류를 잡은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마치 내 마음으로 내 정성 다해서 하면 된다, 예배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함께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르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 안에 쓰고 그것과 붙잡고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는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번역입니다. 우리 옛날 분들은 다들 신령과 진정이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건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오늘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 안에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 하는 노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 겉에 있는 모습 안에 매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도 주저했죠.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계속 3번이나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속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베드로도 역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 두드리시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건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계속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들을 행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행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들을 분명히 봤으니까. 비난이나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시될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과연 몰랐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본인부터가 그게 싫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몰랐을까?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맞는 것이라면 바르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려 하고 사람 듣기 좋은 것들만 전하려 하고 그게 올바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고 때로는 이게 비난의 자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오해되고 비난받고 하는 일들에 대해선 시간이 가면 그것이 진실되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전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실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에서 그것들을 주저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거리낄 것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바라고 또 거룩해지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의 능력들을 가지길 바라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바라고 늘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비난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오해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일어나야 하는 거지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자리 안에서 말할 때 용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펼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자리를 만났어요. 근데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비난 앞에 어쩔 수 없이 설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나는 베드로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라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하면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사단이 교회를 막 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앞에 나섰던 베드로, 모든 사람들에게 수석 이렇게 사도들처럼 이렇게 대우받았던 베드로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비난의 자리를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제일 먼저는 베드로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이냐, 우리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이 비난을 받는 자리에 딱 서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취한 태도는 내가 선임인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환상 중에 경험했는데 그 환상 중에 경험한 것들을 경험도 못 해봤으면서 이러면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지만 당신들이 이것들을 해보지도 않았잖아 라고 거꾸로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싸우려 하는 게 아니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한 거예요. 그대로 잘 설명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났는지. 그것을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공격하는 것들을 느꼈는데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이야기를 쏟아붓고 있는 그 자리 안에서 베드로는 그걸 먼저 굉장히 중요하게 인내하며 설명하는 자리를 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 나는 자리 또는 싫은 자리, 괴로운 자리가 우리 안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사건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풀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공동체가 시험 들지 않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이 막히지 아니하고 잘 넘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신앙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인내가 많은 거예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젊은 아빠가 아이를 막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막 땡깡을 부리고 막 그러는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아이를 막 열심히 잘 돌봅니다. 지나가시던 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막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아유, 봉구야 화내지 마, 봉구야 제발 화내지 마, 그렇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보다가 아이고 젊은 아빠가 참 애쓰네요. 정말 정말 인내도 많고 아이고 참 이렇게 아이를 열심히 잘 보네요. 그러면서 한번 나 물어봤어요. 아이 이름이 봉군가 보죠?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아니 제 이름이 봉군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봉구야 제발 화내지 마, 봉구야 인내해, 봉구야 참아라. 아이하고 싸워봐야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으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자기 안에.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그 놀라운 연애의 열매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오해되는 말들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거나,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는 일을 만나거나,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먼저 행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야 그거에 대해서 그거 막 같이 싸우고 든다고, 같이 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든다고 문제가 풀리느냐? 문제는 더 꼬이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내죠. 그 안에서 인내하고 설명하고
함께 나누려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걸 가지고,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아주 큰 시험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함께 만들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자기 이렇게 목회를 막 하시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막 쪼르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직 어릴 때인데 막 찾아와서 쫄랐대요. 아빠 자전거 좀 바꿔줘, 자전거 좀 바꿔줘 그랬대요. 자전거가 너무 낡아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막 달려가는 그 자전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바꿔달라고 막 징징거리고 졸르는데 아빠가 느꼈어요. 안 바꿔줄 수 없구나, 바꿔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 아버지인 오카노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근데 교육상 그냥 확 바꿔주기보다 조금 더 얘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한 2, 3일 나한테 얼마나 아양 떠는지를 봐야겠다, 얼마나 간절하게 나한테 찾아오는지를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늦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얘가 조금 더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정작 아들은 다음 날부터 안 쪼르더라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안 바뀌어질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안 사줬대요, 결국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간절한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돼지목의 진주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인디안들은요 아주 전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렸다 하면 비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기우제만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인내는 그것을 완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집안에 몇 명 살지 않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저희 아내만 지금 우리 같이 살고 아이들은 멀리 나가 있죠. 요즘엔 그렇지 않아도 조금 더 해도 아이들까지 해서 몇 명 더 살다가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같은 집안에 사는 사람도 저하고 아내 둘이만 이렇게 있어도 제가 하는 말을 아내가 오해할 때도 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을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사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도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왜 그렇게 했냐고 화내고 싶을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몇백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안에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왜 없겠어요? 사람의 생각들이 서로 간에 다 다르고 이것들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 안에서 설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져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내가 바른 것들을 가졌다고,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 하면 안 됩니다. 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 바른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면 시간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 혼자 절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누가 하나가 아주 뛰어나서 그렇게 가는 것들만 갔으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다지고 만들고 닦아내고 서로 간에 부딪히고 하면서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인내하는 것들을 배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함께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다른 것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렇게 설명한 베드로,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며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쭉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전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변화하는 것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들을 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도 참 중요하게 그것을 인내하며 설명하려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그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그 얘기를 감동하고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 끝에 사도행전 11장 17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행하려고 하시는 걸 내가 막을 수 있겠냐, 이건 하나님의 일들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감동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들을 깨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틈인가 내가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틀을 딱 가지고 있는 순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가장 다양한 은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가장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것들이 다한 줄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잘 만들어야 되는, 조화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받아들이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리가 최고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거 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싸우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사는 연합하라고 주신 은사고, 나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사건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그걸 알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라는 새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지만 독수리가 조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예요. 놀라운 새거든요. 독수리가 한 40년쯤 살고 나면 나이가 들어서 부리가 다 이렇게 아주 쌩쌩해서 이거를 쪼아먹던 그 부리가 다 무뎌진다는 거예요. 발톱도 다 무뎌져요. 한 40년쯤 살았으니까 이제 죽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이 독수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1년쯤 더 그렇게 낡아진 부리를 가지고, 사냥이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을 거냐, 아니면 이 부리를 깨버리고 새로운 부리를 얻을 거냐, 이걸 고민한대요. 그 놀라운 건 이 결단이 딱 끝나고 나면 독수리가 절벽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속도로 쭉 밑으로 내리꽂아서 바위에 자기의 낡아진 부리를 부딪혀서 그 낡아진 부리가 깨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어지면 그 아픔 뒤에 새로운 부리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면 그 부리를 가지고 낡아 빠진 자기의 발톱을 또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버리고 나면 새 발톱이 그 아픔 속에 다시 태어난대요. 그리고 나면 30년을 더 산다네요. 그래서 독수리가 아주 특이한 새라는 거예요. 그냥 4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수용하고 죽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를 만날 거냐, 그걸 결단하고, 그 결단하고 나면 그 선물로 30년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참 사소한 거는 사생결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안 놀려 하고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돈을 빠뜨렸대요. 100원짜리 빠뜨리면 에이, 그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빠뜨리면 좀 아깝지만 에이, 내가 어떻게 저기를 빼내, 그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까지는 그런다네. 5000원짜리가 넘어가서 10,000원짜리 들어가기 시작하면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0,000원짜리가 빠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사생결단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단인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는 목숨 걸고 사생결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새로워져야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세계를 바라봐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변화를 수용하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자,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자, 이거엔 목숨 걸고 받아들여야죠.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삶의 자리 이렇게 맞는 거, 그거 깨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자,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나가야죠. 그거 목숨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에는 이걸 집어넣어서 50,000원짜리를 빼내 마라, 이거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건 쓸데없는 거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역사가 오해의 소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오해와 비난의 자리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인내하고 천천히 그것들을 다 설명했고, 그 설명을 받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전통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기를 소망하고, 그것들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온전한 능력들로 인해 다시 한번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리에 중요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오해와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과 어려움들이 수없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도 비난을 받았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고,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고, 혼자 앞서 나가려 하고 혼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도록 베드로는 인내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했고, 그 설득과 설명을 들은 수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자기의 생각을 뚫고 자기의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서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내 생각, 내 자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세계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신앙의 자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는 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